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형제자매님들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 즐겁게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또 우리가 있는 곳이 주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처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과 몸과 정성을 들여서 우리 있는 곳에서 주님께 다 기쁘게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함께 찬양을 하겠습니다. 시간을 뚫고 우리는 움직이는 주의 교회 연이어서 함께 먼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도 우리 힘차게 한번 따라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반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반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도 같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2010년 10월 4일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 함께 묵도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하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또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힘입고 주님 존전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각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13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윤기 형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 주의 백성을 특별히 구별하시어 그 머리털까지 다 세실 정도로 깊은 관심을 보이시며 그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감찰하시며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는지요. 다만 부족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찬양과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이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임에도 코로나로 인해 만나지 못한 친지들을 향해 애타는 이들이 있다면 친히 함께 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옵시고 만나지 못한 가족, 친지들을 향한 기도의 끈을 더욱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이오나 주께서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수원 A지부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예배드리는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하여 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준비하신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시며 듣는 자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생각과 삶의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만 온전히 홀로 영광받아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교회 광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들 즐거운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오셨습니까? 오랜만에 가족들과 좋은 시간들을 잘 보내셨는지요? 또 그리고 안전하게 귀경해서 잘 돌아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코로나19가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소중한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를 새삼 깨닫게 해주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있었던 그 삼행시 이벤트는 우리 예린이 예성이가 대상을 받아서 상품권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윤기 오공숙 부부가 또 입상을 해서 상품권을 보냈습니다. 예린이 예성이 상품권 잘 받았나요? 네. 우리 다음에도 또 할까요? 우리 크리스마스 시즌에 한번 또 삼행시로 한번 또 컨테스트를 이벤트를 한번 할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는 금요일 10월 9일에는 ENM 그 정기 총회가 있습니다. 제가 본부 행정으로 섬기고 있는데 본부 업무 중에서 가장 1년 중에 중요한 행사고 업무입니다. 또 이번에는 회장 연임 투표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상 처음으로 비대면 줌 화상회의로 진행하기 때문에 더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한 2-3번 리허설을 했었는데 1대1로 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숫자가 많아지니까 버퍼링도 생기고 동영상에도 문제가 생겼는데 제가 잘 익혀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70명이 가까운 인원들이 동시에 화상에서 회의를 해야 되는 또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우리 인도하시는 우리 최준모 회장님이 잘 인도하시고 또 제가 잘 옆에서 돕고 준비해서 회의 전체, 총회 전체가 매끄럽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큰 평강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성경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으로 서로 짐을 지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수원 사역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있었던 소원이 행복한 제자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행복한 제자 공동체. 우리 예배당에 오면 곳곳에 붙어 있는 문구입니다. 우리 입구에도 붙어 있고 안에 유리창에도 붙어 있고 다 붙어 있습니다. 우리 수원 지부가 행복한 제자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제게 있습니다. 먼저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공동체 모든 형제자매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먼저 목사인 제가 행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가 행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행복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복하다 보면 문제가 한 가지 생깁니다. 행복은 참 좋은 것인데 나는 반드시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행복이 또 다른 목표가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좋은 행복이 하나의 숙제가 되어 버립니다. 우리 숙제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거라도 숙제가 되어 버리면 그때부터는 하기 싫은 것이 됩니다. 행복해야 하는데, 나는 행복해야 하는데, 이 생각을 하면 이 자체가 행복을 앗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행복은 결코 남을 판단하는 기준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 형제 자매는 왜 저렇게 행복하게 보이지 않을까?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겠어. 행복한 제자 공동체를 외칠 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결코 행복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도 아니고 이루어내야 할 숙제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점검하고 하는 그런 기준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제자 공동체를 추구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단어가 바로 이 행복이라는 단어입니다. 행복은 결코 추구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행복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도 행복이라는 단어가 과연 몇 번이나 나올까요? 행복이라는 단어 자체는 많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지 말고 주님을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 때,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얻어지는 부산물이 바로 행복이라는 겁니다. 행복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초점을 맞추면 오히려 행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행복한 학교 생활, 행복한 캠퍼스 생활에 초점을 맞추면 오히려 행복하기가 어렵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에 초점을 맞추면 행복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초점을 맞출 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아무리 가까워지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아내가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애를 쓸 때 두 사람 간의 간격도 점점 가까워지는 겁니다. 행복은 이처럼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도 아니라 주님을 추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또 제자의 삶을 살려고 애쓸 때 얻어지는 부산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제자 공동체를 꿈꾸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바로 제자 공동체입니다. 우리 각자가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제자의 도를 살려고 할 때 행복은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혼자서 각자가 하기를 원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은 결코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완성해야 될 숙제도 아닙니다. 남을 판단하는 기준도 아닙니다. 행복은 주님을 추구할 때,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렇게 애를 쓸 때 찾아오는 부산물인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제자로 살아갈 때 꼭 필요한 영역 한 가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몇 해 전 존 스토트의 제자도라는 책을 읽고 소그룹에서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평생 제자도를 외쳤고 일평생 그렇게 올곧게 살아온 신앙의 큰 어른이 쓴 제자도라는 내용이어서 그런지 깊이와 폭이 남다르다 느껴졌습니다. 지금도 존 스토트의 제자도 하면 다른 것은 잘 기억하지 않지만 제 마음에 강렬하게 새겨진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의존입니다. 여러 가지 직접적인 설명보다 존 스토트 제자도 본문의 내용을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7장에 나오는 의존이라는 부분입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의존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사랑과 보살핌과 보호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이 세상에 들어왔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의존하는 인생의 단계를 거쳐간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 다른 사람의 사랑과 보살핌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먹고 배설하는 문제까지도 타인을 의존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100일이 채 안 된 최원준 우리 심효영 부부의 아들 혜운이를 떠올리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 모두는 기적의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은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먹고 배설하는 문제까지도 타인을 의존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기저귀로 시작해서 기저귀로 마치는 것이 인생입니다. 앞으로 한국 사회가 지금보다 더 고령화가 심해져서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 더욱 그렇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요양병원에서 기저귀 차고 우리 인생을 마감한다 생각하면 마음이 참 잡잡합니다. 그런데 90세의 나이로 생애를 마감한 존 스토트가 그의 생애 말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악하거나 참담한 현실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육체적인 본성의 일부이며 하나님의 계획의 한 면이다. 좀 특별한 묵상이라고 생각이 되지를 않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노인들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듣습니다. 아무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내 앞가림을 할 수 있을 때까지만 살았으면 행복하겠어요. 남의 짐이 되느니 죽는 게 낫지요. 믿는 분이거든 안 믿는 분이건 이런 태도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존 스토트는 이런 태도가 옳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짐이 되도록 설계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짐이 되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이 그럼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제게 짐이 되고 저는 여러분에게 짐이 되도록 설계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 부부들도 서로가 서로에게 짐이 되도록 그렇게 설계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수원 A지부 형제 자매들도 역시 서로가 서로에게 짐이 되도록 설계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게 성경적인 말일까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지금까지 우리가 듣고 배우고 알아왔던 제자의 도는 이와 정반대였습니다.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이 미성숙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는 다르게 말합니다.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으려는 것은 성숙이 아니라 미성숙의 표시다.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으려는 것은 성숙이 아니라 미성숙의 표지다.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언제나 잘 견뎌내야 하고 내적으로도 강해야 하고 언제나 베풀어주는 사람, 언제나 섬기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절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동전의 한 면처럼 제자도의 한 면이라는 겁니다. 존 스토트는 의존하는 것 역시 동전의 또 다른 면처럼 제자도의 또 다른 면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나는 무력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싫을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도움 없이 힘들어도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남은 자존심마저 내놓아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 한구석을 가끔씩 누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 대학 친구들 중에는 대기업 임원도 있고 꽤 잘 나가는 담임 목사도 있는데 왜 이제 중년의 나이인데 아직도 난 늘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가? 가끔씩 저를 무겁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지금도 한 번씩 불쑥불쑥 떠올라서 제가 싸우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선교의 간사가 될 마음도 없었고 목사가 될 마음은 더더군다나 없었습니다. 한 가지 소원이 있었다면 자비랑 선교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배우고 또 전하고 그 일을 몰두하고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간사가 되어 있었고 어느새 신학을 해서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또 복음 전해서 사람들을 주님께 더 많이 인도하고 싶어서 그렇게 사역자의 길로 들어섰는데 대학 후 지금까지 30년이라는 세월이 금방 훅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내가 과연 주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가? 내가 사람들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과연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섬김을 도리어 받고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다시금 던지게 되었습니다. 부산에서 사역하면서 매월 사례비를 받으면서 살 때는 잘 못 느끼는 것이었는데 이곳 수원에 와서 개척을 하면서 우리 형제자매들의 헌금과 몇몇 아는 지인들의 가끔씩 해주시는 헌금으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에는 더욱 그렇게 느낍니다. 마음 같아서는 섬겨주고 후원해주고 싶은 그런 선교사들까지도 오히려 개척하느라 고생하신다고 하면서 헌금을 해주고 가는 일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당장 물질이 생겨서 감사하긴 하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돌덩이가 느껴질 때가 더 많았습니다. 주님과 사람들을 섬긴다고 살아왔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섬김만 받고 사는 건 아닌지 또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닌지 하는 제 마음의 생각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홀로 방직공장 공무원으로 주야간 하시면서 저를 대학에 보내느라 고생한 걸 알기에 좋은 직장 잡아서 효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한 지가 30년이 넘었고 결혼을 한 지도 20년이 넘었는데 아직 우리 어머니 또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에게 용돈 한 번 제대로 넉넉하게 드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양가 부모님들에게는 늘 아픈 손가락처럼 근심하고 걱정하는 아들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가족들에게는 몹쓸 짓을 많이 한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그리고 우리 어머니를 잘 모시는 우리 효자인 우리 형님 부부도 아직 교회를 나가고 있지 않아서 제 마음의 짐이 더 무겁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만 제 마음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이 굶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아직 교회 임차료 한번 밀리지 않고 잘 내고 있어서 너무도 감사하고 있는 마음이 제 마음 속에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 구석에는 이런 마음도 있다는 것을 나누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마음속에는 종류는 다르겠지만 이런 돌덩이들이 하나씩 있는 법인데 제게는 이런 종류의 돌덩이가 있다는 것을 나눈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가 최근에 묵상하고 있는 고린도 후서 경건의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제게 이 돌덩이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주셨습니다. 결국은 돌고 돌아보니 남는 것은 제 마음속 깊은 데 감춰진 자존심이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존심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문제에 뛰어들어서 해결하고 사역을 했습니다. 이런 바울의 삶을 보면서 참 부끄러워서 자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 많이 포기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제 제 남은 자존심마저 내려놓기를 원하고 계심을 봅니다. 제자로 살아가려면 이 자존심마저도 깨어지고 망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 지금까지도 늘 방해가 되고 괴롭히고 문제가 되는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늘 언제나 그랬듯이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안창규라는 사람, 안창규의 자아였습니다. 나의 약점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 아플 때 아프다고 소리지는 것, 울어야 할 때 목 놓아 우는 것, 나의 부끄러운 약점을 내어놓는 것, 내가 다른 사람이 불쌍히 여김의 대상이 되고 동정의 대상이 되는 것, 다른 사람을 돕기는커녕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 이런 것들에 있어서 주님은 제가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사랑과 보살핌과 보호가 전적으로 필요한 존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전적으로 엄마의 보살핌이 필요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누군가가 그분을 먹이고 엉덩이를 닦아주고 굴러 넘어지려 할 때 받쳐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아무런 수입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으로 섬기는 여러 여인들과 제자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이 세상에 오셨고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섬기셨지만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아들이는 일 역시 인정하고 받아들이셨습니다. 제자도의 양면을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사역하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그 방법을 택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돌아가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땅에 탄생할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장래 역시 아리마대 요셉의 사랑과 보살핌에 전적으로 의존해야만 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사랑과 헌신이 아니었더라면 인간다운 장례를 치르지 못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33, 34절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감람산에 체포되기 전에 예수님은 3명의 제자와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갔습니다. 세 제자와 함께 겟세마네 동산 기도처에 도착하자 주님은 갑자기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리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기도를 올립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 누구 앞에서도 당당한 분이셨습니다. 큰 풍랑이 휘몰아치는 배 위에서도 주무실 정도로 담대하셨던 분이셨습니다. 휘몰아치는 바다와 바람을 향해 명령하실 정도로 위풍당당한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마지막 순간에 새 제자 앞에서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드러내셨고 제자들의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제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체포된 예수님은 밤새도록 가야바 법정과 총독 관절을 오가면서 재판을 받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예수님은 군인들로부터 혹독한 고문을 당한 뒤 마침내 자신이 달려 죽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릅니다. 대략 50 내지 60m 밖에 안 되는 좁고 경사진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동안에도 여러 번 넘어지셔야 했고 마침내 더 이상 지고 갈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아챈 로마 병사는 지나가던 사람 한 사람을 잡아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합니다. 그 사람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구레네에서 올라온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정도라면 그 자리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자신이 짊어지고 가겠다고 고집해야 옳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도 알지도 못하는 낯선 사람에게서 도움을 받는 것은 적어도 메시아, 예수님으로 오신 메시아인 분에게는 가오가 서지 않는 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기꺼이 도움을 청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메시아라고 해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자신을 인정하고 드러내셨습니다. 주님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셨습니다만 필요할 때는 사람들에게도 의지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돌덩이처럼 무겁게 마음을 누르고 있는 남모르는 짐들이 다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짐을 홀로 지고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5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 했고 또 5절에 보면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서로 모순처럼 느껴집니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짐에 대한 헬라어가 다릅니다. 2절의 짐은 헬라어로 바로스인데 이것은 무거운 짐을 의지합니다. 혼자 힘으로 질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말합니다. 5절의 짐은 포르티온인데 이것은 사람의 짐꾸러미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 지기에 너무 어려운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눌 필요가 없는 것들, 즉 모든 사람이 혼자 지기에 충분히 가벼운 꾸러미이기 때문에 그런 꾸러미는 나눌 필요가 없고 우리에게 스스로가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또 해야 하는 일은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혼자 지기에 무거운 짐은 함께 나누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52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런데 짐이 있으면 주님께 맡겨야지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불신앙의 표지가 아닌가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짐은 자기가 지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하며 다른 사람에게 이 짐을 지우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해서 혼자 지려고 애를 쓰고 이것이 불굴의 인내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슈퍼맨 같은 자기 자신을 믿는 신앙입니다. 시편 55편 이전에는 분명히 내 짐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 가면 쉬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만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 적은 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짐을 져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서로 짐을 나누어 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원리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 사도 바울의 일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써보냈지만 큰 변화가 없자 다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좀 심한 책망과 도전의 편지를 보냅니다.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보낸 편지로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한 책망과 도전하는 편지를 보내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죽도록 염려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쉼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불안감은 너무 컸습니다. 이때 기록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위로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는 바울이 개인적인 기도와 묵상과 주님 앞에 보내는 시간을 통해서 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력자 디도를 통해 그가 가져온 고린도 교회의 좋은 소식을 통해 주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우정과 사랑과 신뢰관계를 통해서 서로의 짐을 지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며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짐을 혼자서만 지지 말고 함께 그 짐을 나누어 짊어질 수 있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형제자매들과 적극적으로 짐을 나누고 기도 부탁을 해야 합니다. 중요한 일이 있으면 적극 우리 부부에게 연락을 해서 기도 부탁을 해야 합니다. 서로 기도함으로 서로의 짐을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짐은 나누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철심 하나, 철 스트링 하나는 제 몸무게 정도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스트링이 제 몸무게 수천 배, 수만 배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알면 오늘 본문의 핵심을 아는 겁니다. 이 원리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현수교입니다. 대표적인 현수교에는 광안대교가 있고 또 남해대교, 미국의 금문교가 있습니다. 두 개의 높은 교각을 줄로 연결한 다리를 현수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교각을 연결해서 다리 전체의 무게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바로 와이어입니다. 그런데 이 와이어는 이 얇고 가는 스트링들을 서로 꼬아서 만든 것입니다. 작은 스트링 하나가 견딜 수 있는 하중은 고작 몇 킬로 정도이지만 그러나 그 작은 스트링들이 모여서 새 와이어가 되고 그 와이어들이 모여서 수만 톤의 무게를 견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광안대교는 약 3만 톤에 가량 되는 2층 다리를 직경 60.6cm의 케이블 두 개로 지탱하는 형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짐을 서로 지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미약하지만 우리 모두가 서로 짐을 진다면 그 파워가 엄청난 겁니다.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짐을 지는 공동체가 가지는 파워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이언맨 같은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슈퍼맨처럼 만들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한 사람을 강력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공동체가 강력한 존재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의 짐을 지고 서로의 하중을 나눌 때 그것의 파워로 우리가 강력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짐을 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내 이웃을 사랑하라. 율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지라는 동일한 말씀의 다른 표현입니다.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가장 큰 계명을 이루어내는 구체적인 실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광안대교와 같은 엄청난 무게를 버틸 수 있는 것은 바로 서로가 서로 함께 짐을 지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구체적인 방법이요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서로 짐을 지라는 이 말씀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잘못을 범할 때 서로 짐을 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이 잘못된 일을 저질렀을 때 그래서 마음이 아파서 그들의 그 영적인 삶이 침체 속에 빠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바뀌기를 기대하면 실망하기가 쉽습니다. 다만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사람이 바뀝니다. 하지만 이것도 많은 시간이 걸리며 일생이 걸리는 것을 봅니다. 죽을 때까지 안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약점과 가시와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 각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의 짐을 지고 그것을 바꾸어 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일에는 각자가 그 일을 해결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함께 짐을 지고 함께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그래도 함께 가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수백만에 달하는 이 땅의 가나안 성도들, 거꾸로 말하면 안나가 성도들, 신앙은 있지만 교회에 실망을 해서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교회에 속하지 않는 그 가나안 성도들의 아픔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 자체를 떠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저도 우리 아내에게 자주 지적받는 약점이 많습니다. 잘 바뀌지 않는 참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저의 부족한 부분 때문에 함께하기 힘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시간 너그럽게 저를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이런 점이 부족하니 내가 그 짐을 져주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 약점을 함께 같이 짊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부도 우리 형제자매들의 약점과 부족한 점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같이 함께 짊어지고 가고자 합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는 의존 공동체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존하는 공동체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짐을
함께 짊어지고 함께 주님을 따라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오픈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과 잘못과 허물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짐이 되는 것이 있으면 기도 부탁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 함께 내일인 양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어야 할 줄 압니다. 서로 의존하고 짐이 되는 것이 바로 행복한 제자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의 짐을 함께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행복한 제자 공동체 수원 A 지부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고 적용하는 시간들 드리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함께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그런 말씀 가지고 우리 수원의 지부가 행복한 제자 공동체로 함께 서로의 약점과 허물을 짊어지고 가는, 함께 서로 짐을 지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이지만 서로 짐을 지고 함께 주님을 따라갈 때 주께서 그 공동체를 사용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의 약점과 허물과 잘못을 볼 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같이 짊어질 것이라 생각하고 품고 안아주고 함께 짊어지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부족한 모습이지만 주님의 제자로서 성숙해 나가는 공동체, 그래서 행복한 제자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귀한 물질들 드린 손길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은혜로 채워 주시고 이 땅에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 땅에서도 물질을 채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복음이 확장되도록 사용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것을 통해 제자 공동체로, 행복한 제자 공동체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우리 수원의 팀 속한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모든 예배 순서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 우리 11일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가 진정이 되어서 다 대면해서 이 예배당에서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못 본 지가 다들 한 달이 넘은 것 같은데 꼭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시고 또 편안한 주일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